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우리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입니다. 신약 391면 정도 있습니다. 거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일서 4장 7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직분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네, 제가 천천히 오늘 본문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그 뜻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과연 나 성령 받았다, 나 예수 믿는다 이렇게 떳떳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은 그 기준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떳떳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겠죠.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마음의 문을 닫는다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요한일서 3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한 집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민 가면요 사기를 정말로 많이 당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세상 그 문화를 잘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근데 이분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기를 당해서 돈 다 잃어버리고 폭행까지, 그래서 분노하는 그런 마음들이 좌절감뿐만 아니라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공부를 잘하던 두 아들마저도 방황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위기감에 이 집사님이 사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 내외는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자꾸만 그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이었냐면 용서하라, 사랑하라. 결국 가족 사이에서 회개와 용서와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고, 더 나아가 그 손해를 끼쳤던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말과 행동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데 이르렀다 그래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두 아들의 방황이 끝나고 사기를 당한 돈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문제는 해결됐는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그 집사님 분명히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진작 이렇게 마음을 정리했다면 돈은 잃어버렸어도 우리 가정 이렇게까지 힘들며 고통은 겪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서라도 우리 가정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라. 이것은 우리가 사는 길이고 가족을 살리는 길이며 그리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너무나 간단하고 선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의 사회가 이토록 과격하고 흥분하고 증오하고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우리 2천만이 서로 사랑하기를 공부하자. 그래서 한 민족으로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이러한 사랑의 힘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은혜를 우리 안에 알게 하셔서 우리로 사랑을 가르치실 때 그때 우리 안에 비로소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도 모든 일을 사랑하며 살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제 우리를 사랑하며 살도록 우리를 무대로 우리를 내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사랑을 자 여기서 한번 펼쳐봐. 그 무대죠. 그 무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미 역사하시는 성령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 컴패션이라는 단체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단체인데 여기에 대표인 목사님이 그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다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요 되게 말랐거든요. 되게 마르고 그리고 또 힘도 체구도 작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요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 여자아이에게 골수 이식을 해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참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목사님이었는데 당시에는 이제 골수 이식을 해주려면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전신 마취를 하고 골반에 구멍을 내가지고 골수를 채취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첫 번째 골수 이식을 하면서 의료사고가 났다 그래요. 그래서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까지도 가면서 큰일 날 뻔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식 수술이 잘 끝나고 이식을 받은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이 됐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5개월 후쯤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연락이 왔고 그리고 다시 한번 골수를 기증해 달라는 요청이 왔다 그래요. 문제는 이 이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서정인 목사님밖에 없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안타깝지만 이 목사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가족은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식 수술을 해도 1% 내외의 어떤 살 확률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고도 있었기에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다 그래요. 목사님, 저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목사님, 이번에는 한 번이면 됐죠. 2번까지는 안 하셔도 돼요. 라고 얘기했다 그래요. 사실 목사님의 마음도요, 2번이나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몸도 약해지고, 그래서 병원에 전화해가지고 못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다 그래요. 근데 마음 한편에요, 부담감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일부러 유도하듯이 그런 대답을 얻어내기 위해서 질문했다 그래요. 이번에는 하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마음속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그럼요. 어떻게 2번이나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 목사님 몸도 약하시고 할 일도 많으신데 이번에는 안 하시는 걸 한 거 잘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최선을 다하셨어요. 라고 이야기를 듣는 것을 너무나 기뻐했다 그래요. 그러는 중에 만난 한 장로님이 또 안 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분에게도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드리면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인을 얻고 싶었는데 의외로 그 장로님,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라고요. 그러면서 말은 있는데 제 큰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목사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아이의 부모의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는 것을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로 삼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요. 장로님과의 대화 후에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렸다 그럽니다. 만약 그 여자가 내 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었겠니? 설사 1%의 가능성만 없다고, 그 가능성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못 박듯이 한 번 더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 이분은 골수이식을 결정했다 그럽니다. 그 아이는 내 아이란다. 병원과 아이의 부모에게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화하기도 민망했지만 이런 일이 자기가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주시는 힘 때문에 했다라는 사실을 꼭 알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자발적인 동기도 아니고 숭고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꼭 밝혀내는 생각에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요. 딸아이의 생명을 놓고 그 부모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을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목사라고 편지 제목을 쓰고 그간의 마음과 상황을 솔직하게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항복했기에 골수이식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편지 말미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매달립시다.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붙듭시다. 얼마 후에 아이의 엄마에게 답장이 왔는데 5장의 긴 편지에는 장마다 눈물이 떨어진 흔적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이식을 해주기로 결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딸아이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매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의 응답이 있어서일까요? 그 딸은요, 수술한 후에 건강을 되찾았고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도 다른 사람들에게 골수를 이식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담대히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외치는 힘 가운데 가장 큰 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이겠죠. 사랑임이 우리 안에서 강같이 흘러나가는 이유, 우리 자신도 그때 우리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릴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도 사랑이 충만한 그런 우리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의 장, 우리의 삶의 무대,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지금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다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